내 영혼이 은총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할렐루야. 맥주 감사 주일을 함께합니다. 온통 감사, 온통 기쁨, 행복이 전해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교회 소식부터 알려드리고 함께 예배로 만나길 원합니다. 이제 7월입니다. 7월 달에 우리가 지켜야 될 표가 나왔어요. 7월 예언교회는 높고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교회와 성도의 달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사실은 손꼽지 않아요. 그냥 늘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데, 우리 한번 하나하나 세면서 말일 주일에는 난 이런 은혜가 있었어요 라는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예배 참석한 여러분들과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여러분 모두를, 또 방문하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듣는 자 중보팀의 협력 기도가 필요합니다. 정말 기쁜 날로 함께하는 이 시간, 우리가 야외 예배를 다녀왔잖아요. 근데 지난주하고 좀 바꿔서 했는데 오늘이 사실은 하이라이트예요. 그래서 오후에, 그러니까 둘째 날 아침 먹고 아침에 천리포 수목원에 갔다가 와서 점심 드시고 갯벌 체험을 갔는데, 나는 마을 주민들인 줄 알았어요. 즐기라고 드려버렸더니 세상에 바지락 캐느라고 얼굴을 안 보여줘. 그리고 저녁에 그것으로 또 음식을 준비하고 우리가 가져간 그 고기를 어마어마한 양을 드시는 그 만찬까지, 갯벌 체험과 만찬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둘째 날 있었던 야외 예배의 그 추억을 다시 한번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몇몇 장면들이 눈에 아직도 선합니다. 하나님께서 만일 너는 무엇 때문에 행복하냐 물으신다면 우리 원성경 집사가 창성군을 배려하겠다고 남들은 얼굴에 막 머드칠을 할 때 살짝 팔에다가 묻혀줍니다. 싫다고 그래도 막 쫓아가서 장난꾸러기답게 경준군 얼굴에 칠을 했던 우리 소연이의 큰 웃음, 누구보다 열심히 바지락을 캐느라고 애쓴 우리 희운군, 그리고 제가 가장 마음에 와닿았던 장면이 처음에 못 봤어요. 근데 나중에 봤어요. 우리 김경아 권사님이 피구를 하셨더라고요. 그럼 막 웃으면서 뛰어가는데 그걸 보고 울었어요. 과연 창성이가 내 아들이라면 나는 어떻게 살까라는 생각을 늘 하면서 기도하는데 아마도 저렇게 밝게 뛰어다니면서 웃으며 어우러진 시간이 몇 년만일까요? 그래서 울었어요. 중요한 건 그 모든 일을 여러분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 했기 때문에 난 야훼 예배가 그냥 예배가 아니라 바로 우리를 살리는 감사의 예배임을 믿습니다. 그래요. 우리 이 마음을 잔뜩 품고 오늘은 진정으로 감사함을 고백하고 또 은혜로 가득 차지는 그러한 맥주감사주일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다 함께 묵도와 묵상하심으로 2026년 맥주감사주일 예배를 시작합니다. 기쁨과 소망 되시며 생명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맥주 감사 주일로 허락하셔서 올 상반기를 은혜로 돌아보며 영과 진리의 예배로 하반기를 시작하게 하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넘어질 때마다 붙드시며 은혜로 살아오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지난 반년을 돌아보면 감사보다 불평이 앞서기도 했고 순종보다는 내 생각을 앞세우며 살았던 모습도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맡기신 시간과 사명을 귀하게 사용하지 못했던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남은 시간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무더위가 시작되는 계절입니다. 늦은 장마도 시작됩니다. 예언의 모든 가족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더위로 습기로 지치지 않도록 날마다 새 힘을 더하여 주십시오. 또한 뜨거운 여름의 열기와 월드컵의 열기처럼 우리 삶의 예배도 식어지지 않게 하시고 삶 속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더욱 뜨겁게 넘쳐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연재해로 고통받는 지구촌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시즌으로 가족을 잃고 삶의 터전을 잃은 베네수엘라의 사람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구조와 수색, 복구와 재건의 모든 과정이 안전하게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세계 열방이 마음과 힘을 모아서 아픔을 함께 나누게 하시고 어려움을 극복하고 회복을 돕게 하여 주십시오. 더하여 예언 공동체 안에 육신과 마음이 연약한 지체들도 기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상에 있는 이들에게 치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낙심한 마음에는 하늘의 위로를 더하여 주십시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회복되고 상한 심령이 치유되며
다시 일어서는 은혜를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강단에 선 주의 사자를 붙들어 주십시오.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담대하게 전함으로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해 주세요. 사역의 기름 부어 주시고 늘 지혜와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며 가정을 평안 가운데 인도하셔서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해 주세요. 오늘 우리가 듣는 말씀을 마음에만 간직하지 않고 삶 속에서 실천하는 믿음으로 이어져 세상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살아가는 예언의 사람들이 되길 소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실 예배와 공동체의 아름다운 교제를 위해 힘과 정성을 아끼지 않은 자들의 다름질이 있습니다. 그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길 소망하며 이 한 주간도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언의 자랑, 하나님의 자랑, 기뻐 받으시는 예언성가대가 찬양 올려드릴 때 우리 함께 은혜 받고 마음을 열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합니다. 종이 주님 말씀 붙잡고 섭니다. 종의 말이 사람의 말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되어서 사랑하고 득이한 예언의 공동체 사람들과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귀한 생명들의 마음판에 새겨지고 삶으로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하오니 오직 아버지의 뜻으로만 세우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또 평안하셨습니까? 아유, 많이 좋아지셨네. 그래요. 오늘 또라고 했어요, 제가. 그리고 평안하셨는가를 늘처럼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오늘 또 평안하셨는가를 묻는 것은 하루하루를 우리는 언제나 새롭게 받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우리를 얽매이게 하시기보다는 준비된 자로만 만드시고 나면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또 새로운 날을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시고 새로운 일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조금 전 내가 이 단위에 오르기 전에 무릎 꿇고 기도를 했잖아요. 잠깐 전이지만 이것 또한 과거라는 거예요. 과거 그러니까 어디 멀리 떨어진 것 같지만 불과 몇 분 전까지 제가 있었던 행위들은 과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 간구하고 아버지 이 예배가 어떤 예배가 될 것인지 주님 기대합니다. 오직 아버지의 뜻으로만 이루십시오. 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는 그 믿음으로 확신하고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 주실 거라는 확신을 갖고 지금 이 순간에 이 자리 단위에 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쁘다라는 거예요. 왜? 이미 이루고 계시잖아요. 지금 말씀 듣기 거북하신 분 계세요? 승준이 움직였어? 없잖아요. 그건 왜요? 이미 그 기도의 강구를 우리 주님이 들으셨고 여러분들이 쭉 진행되어 온 찬송가, 대표 기도자의 또 성가대의 성가 그 어떤 모습들 때문에 다 이미 마음의 준비가 차 있다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행복합니다라는 고백이 날마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오늘 이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함께 인사 나눌게요. 앞옆 사람 한번 봐주시고 잘 지냈나? 자, 우리 인사합시다. 우리 밝고 기쁜 마음으로 당신이 곁에 있어서 또 행복합니다. 또 행복합니다. 자, 이제 닭살 돋는 답을 해야죠. 오늘은 간단해요. 옆 사람들 이렇게 보시고 손잡아 주시고 그려. 당신이 있어서 또 행복하다는데 그려. 맞아요. 이게요. 제가 이제 태안에 가 있다 보니까 이제 사투리를 조금씩 알아듣잖아요. 근데 충청도 사투리가 굉장히 내포되어 있는 뜻이 많더라고요. 오늘처럼 그려면 그래 맞아. 나도 그래. 이런 긍정적인 반면에 그려? 이러면 따지는 거더만. 그리고 또 그게 비슷해. 이게 있어요. 뭐뭐 하면 안 돼? 뭐뭐 할 거야? 그러면 그러면 하지 마. 이 뜻이더라고. 그래서 또 이 한 단어인데 두 가지가 있어요. 뭐뭐 이렇게 할래? 뭐 줄까? 그러면 대쇼. 그러면 고맙다는 얘기예요. 뭐 이렇게 감자 가져오시고 양파 갖다 대. 이거 좀 같이 나. 제가 이제 뭐 가끔 뭐 이렇게 맛있을 거 드리면 아이고 대쇼. 그러면 고마워. 잘 마실게 하는 뜻이에요. 근데 뭐라고 얘기했는데 대쇼? 그럼 싸울래? 이런 뜻이야. 올리면. 그래서 참 여러 가지 의미. 저 호남 쪽에 가면 또 그러면 거시기가 또 그렇게 많은 뜻을 갖고 있다며요. 아야, 날씨가 거시기하다. 거시기 좀 가져와, 거시기 여기. 아야, 날씨가 꾸질꾸질한 게 우산 좀 가져와. 나 밖에 좀 나가게. 아야, 날씨가 거시기한 게 거시기 가져와. 나 거시기 하려고. 이 동네는 별로 감흥이 없구나. 그래요. 하여튼 그런 사투리가 있대요. 그런데 여러 가지 사투리가 있고 여러 가지 방언이 있고 그렇지만 딱 우리가 쓰는 단어 중에서 뜻이 한 가지인 게 있어요. 표현이. 그 단어를 쓰면 딱 한 가지. 뭘까? 아멘. 하나님의 말씀, 주신 말씀, 그리고 이 은혜 동의하니? 네, 나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멘. 이 뜻은 아멘, 그래도 아멘이고, 아멘, 그래도 아멘, 그래도 아멘이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단어에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긍정적인 거를 넘어선 거잖아요. 뭐요? 동의하는 걸 넘어서잖아요. 결국엔 나도 그리 하겠다라는 이미 행동으로 옮긴 말이잖아요. 그래서 참 기쁘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맥주 감사 주일로 함께합니다. 맥주절은 우리는 지나온 반년을 돌이켜보면서 얼마나 감사한 일들로 가득 차서 왔나 여기까지 그것을 돌아보고 감사를 드리는 정말 살기 힘들고 아프고 어려웠지만 그래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감사했음을 기억하는 자리이고요. 또 그럼으로 인해서 그 감사의 표현할 때마다 우리가 삶에서 칭찬 듣고 또 서로를 칭찬하고 그 모든 공동체의 모습이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는 바로 시간이 이 시간이에요. 그리고 더해서 이 시간은 앞으로 다가올 반년, 우리에게 주실 그 반년을 얼마나 은혜로 깊이 있게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7월 달에 대한 표가 그렇게 됐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깊은지 체험하는 성도와 교회. 꼭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맥주절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의미를 잠시 그냥 성경 말씀에 있는 중요한 절기인가 보다가 아니라 언제나 늘 중요합니다. 왜요? 오늘은 더욱더 크고 깊은 은혜로 함께 해주실 것을 믿기에 그 뜻, 의미가
더욱 내게 다가옴을 믿습니다. 이런 마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간혹 어떤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지금 당장 사는 게 너무 힘든데 어떻게 기쁘다 하고 감사하다 하고 행복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라고 묻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나는 잠시의 망설임 없이 바로 대답을 해줍니다. 그래? 그러면 너는 늘 불행하고 전 기쁜 거 하나도 없고 그리고 감사한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 불만 불평 가득 그렇게 살아봐.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아세요? 아니 목사님 그래도 제가 명색이 교인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렇게 해요? 어떡하란 얘기야? 이러자니 그렇고 저러자니 그렇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누가 보는 것에 관점이 돼버린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라고 보여주기식의 감사와 기쁨과 행복은 다 거짓이에요. 여러분 가짜 뉴스보다 더 나쁜 게 거짓 뉴스예요. 가짜 뉴스는 장난기라도 있고 물론 심하면 나쁜 거지만 거짓 뉴스는 누군가를 완벽하게 속이기 위한 사기를 치는 일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갖고 거짓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그렇게 하라고 전하고 말씀을 하는 것은 기쁘게 살라고 행복하게 살라고 감사하게 살라고 하는 것은 내 뜻과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셨고 많은 선지자들이 성경에 기록되기를 그렇게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하기 싫어도 기뻐하라 하는 거고요. 기도하라 하는 거고요. 감사하라 하는 거고요. 그게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도 하기 싫어요.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 부탁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살아야 되라고 권면하는데도 우리 목사님은 뭘 자기만 그냥 기쁘게 사는 거지. 자기 목사니까. 이게 말씀이 한두 곳에 있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빌립보서에서도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모든 사람에게 알리라기 때문에 제가 알려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평강이. 그래서 내가 늘 평안하셨습니까? 묻는 이유는 여러분 기쁘고 감사하고 기도하며 살았어요? 그렇다면 평안하셔야 돼요. 그래서 늘 예배 때마다 말씀 전에 인사 나눌 때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묻는 이유는 뭐예요? 감사함으로 살았다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들 삶에 적용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자신 있게 권하고 함께 하잖아요. 내가 무슨 잘나서 내가 뭐 배운 게 많고 여러분보다 무슨 더 뜨거워서 물론 다 맞아요. 그럼에도 이렇게 하는 건 그렇지 않더라도 이리 하는 건 하나님이 하라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 믿으십니까?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겠다는 그 하나님 그분께서 시키는 대로 전하고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시간에 우리는 정말 기뻐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렵고 힘들어서 그래요. 목사님 저도 그러고 싶어요. 그게 바로 견뎌내는 정도가 아니라 이겨서 이미 승리하는 자의 모습이어야 돼요. 여러분 최근에 막 나라가 시끌시끌하면서 저 호남 쪽에 지금 뭐 1,000조 원 이상의 그게 투자돼서 AI 기반 뭐 만든다고 뭐 대통령이 직도하고 또 그 각 그룹의 회장들이 와서 설명하고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어때요? 저 경상도 쪽에 있는 사람들이 막 뭐라고 반대하고 그 반대하는 이유보다 그곳에 하면 왜 안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냥 반대하는 거야. 우리한테 안 오니까 반대하는 거야. 근데 바꿔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오래전으로 넘어가도 경부고속도로 생겼을 때 호남고속도로 안 생겼어요. 그리고 나중에 호남고속도로 생길 때 거기 2차선으로 만들었다. 뭐 4차선이 그 다음에 열차도 마찬가지. 그리고 그쪽에 얼마나
핍박받는 일이 많았어요. 제가 방송을 했었을 때 전라도 사람은 대장하거나 사장이거나 교수이거나 뭐 높은 직책을 가진 사람 역할을 하면은 그거를 다 잘라버렸어요. 그걸 무슨 뭐 윗사람들이 했겠어요? 아니, 지네들끼리 알아서 기인 거야. PD나 그 KBS 사장이나 이런 사람. 지들끼리. 또 거기 옛날에 안기부나 국정원 같은 이런 데서 그 방송하고 녹화기서 옆에서 딱 팔짱 끼고 그 정보요원들이 나와 있어. 그 자기들 마음에 하면 다 그만! 그리고 막 그 못하게 하고 이러던 시절이 있었어요, 실제로. 그러면 전라도 사람들은 무슨 역할을 도둑놈, 깡패, 거지, 바람피는 놈, 사기꾼 이거밖에 못했어요. 그 내가 동작 그만인가 하는 거에서 처음 전라도 사투리를 가지고서 막 아따야 너희들 아그들 막 이랬더니 막 그 핍박이 들어와요. 근데 끝까지 버티고 있어요. 그 어느 날 택시를 딱 탔는데 택시기사가 이렇게 내리려고 그러는데 요금을 안 받아요. 그래서 왜요? 어때요? 아따 우리 호남 사람이 대장 노릇하는 건 당신이 처음이요. 아니 싫어해. 만두집에 한 번 갔어요. 그 만두를 그냥 앉아서 먹었어요. 제가 얼마예요? 어따 음이 우리를 이렇게 높여줬는데 어찌 돈을 받을까이? 이러고. 아니 싫어해. 얼마나 한이 맺혔으면 그러겠어요. 중요한 건 난 그 이재명이라는 그 대통령을 칭찬하기보다는 그 호남에 있던 사람이 그런 핍박, 여러분 5.18 광주 민주화 항쟁을 두고 요즘에 저 배재고등학교인가요? 어린애들까지도 그 애들이 몰라서 그러긴 패서라도 가르쳐야지. 어떤 학부형이 나와서 뭐 이러이러한 일인데 이 정도 갖고 그러는데 여러분 자기 자식이 자기 눈앞에서 아무 이유도 없이 아직 어린애가 총에 맞아 죽었어. 근데 그걸 갖고 이게 잊어버려 뭐 그게 흔한 일이에요. 그걸 갖고 농담이라고 장난을 쳐요? 용서받아서는 안 되죠.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서로 위로하고 보듬어줘야 돼요. 더 중요한 건 그 호남에 있는 사람들 전라도라고 깽깽이라고 홍우라고 핍박받고 손가락질 받던 그 사람들은 그 핍박 가운데 조용히 준비했어요. 농사만 져 니네는 아무것도 저 경상도 쪽에 막 무슨 회사 짓고 막 이럴 때 니 농사만 져. 근데 그때 농사 짓느라고 물운동이 더 팠고요. 농사 짓느라고 필요한 전기 조금 더 할 수 있게 해놨고요. 이런 준비를 핍박 가운데 고통 가운데 겨우 소 키워가지고 그 한 마리 그 소 팔아서 대학 보내갖고 자식들 공부시켰고요. 이런 재원들이 마련돼서 준비되고 몇십 년 준비되니까 자 여러분 전 세계 투자하는 사람들 이 재벌가 이런 사람들 아무데나 뭐 대통령이 하란다고 할 것 같아요? 절대 안 해요. 그런 거 다 조사합니다.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그 삼성인에서 뭐 컴퓨터 관계된 이런 거 할 때 그 이병철 회장인가요? 그 원저 회장이 전국에 있는 지질학자들과 교수를 동원해 갖고 500년 동안 이 나라에 지진이 없는 곳을 찾아봐라. 그래갖고 다 찾은 게 수원이래요. 그때 수원도 발전이 없었어요. 왜냐면 칩 만들고 이럴 때 이 땅 흔들림이 있거나 흔들림이 있으면 그게 다 망가진답니다. 생산을 못한대요. 그러니까 지진이 없는 곳을 찾은 곳이 바로 수원이랍니다. 여러분 기업들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재벌가들이. 근데 투자한다고요? 그것도 뭐 1, 2푼도 아니고. 고통과 고난이야 모든 힘든 역경이 있어도 그걸 견뎌내고 이겨내서 준비되어진 사람은 반드시 축복받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미 준비하셨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거예요. 이미 다 준비하셨어요. 근데 왜 나는 안 주세요? 네가 준비한댔잖아. 그거 내가 턱 줬다가 너 사고라도 나면 어떡해? 턱 줬다가 너 딴짓하면 어떡해? 우리의 행복과 기쁨과 감사는 어느 한 가지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 종합적일 때에 아무리 아프고 힘들고 어렵다 해도 우리에게 남겨진 믿음 안에서 반드시 이겨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신과 상담이나 뇌신경학자들이 말하는 상담 기법 중에 안나 까렌이나 현상 또는 모델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 상담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무슨 모델, 자, 이 모델을 적용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모델이 무엇인가 하면 행복한 사람들은 그 뇌신경 회로가 정말 비슷비슷하게 다 되어 있답니다. 아주 흡사하게. 그런데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신경회로가 다 각자 틀리대요. 생김새가. 다 틀리다. 요 조그만 머리 안에서. 행복한 사람들은 각자 틀릴 수밖에 없는 그 신경회로들이 하나하나가 비슷비슷해서 연합해서 잘 어우러지는 모습들을 보여준대요. 그래서 이것을 안나 까레니나 모델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원래 전쟁과 평화라는 그 소설을 쓴 톨스토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렇게 글 잘 쓰는 사람이 썼던 안나 까레니라는 소설의 가장 첫 번째 문장에 이렇게 쓰여 있답니다. 행복한 가정은 모두 모습이 비슷하고 불행한 가정은 모두 제각각 불행을 안고 있다. 이게 가장 첫 문장이래요. 이걸 따서 만든 게 바로 이 모델이란 말이에요. 상담학자들. 자, 이 말씀이 뭔가? 바로 행복한 가정들은 서로 생각하고 서로가 다른 부분들이 분명히 생김새가 다르지만 그 어느 것의 정점에는 같아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불행한 사람들은요, 각자가 나는 무엇 때문에 그래, 나는 이것 때문에 그래, 나는 저것 때문에 그래, 그 불만 불평 하나로 합쳐지는 것이 아니라 각자 흩어져서 막 지 맘대로 엄마는 알지도 못하면서, 그럼 엄마는 아유 저걸 내가 왜 낳았어, 왜 낳았어가 왜 시집을 갔지, 이것까지 막 연결돼요. 그러니까 막 각자 흩어지는 거예요. 그럼 남편은 그래요, 나만 그래? 뭐 너도 그래? 여러분, 남편을 만나려면 좋은 남편 만나지 말고 귀 좋은 남편을 만나셔야 돼요. 왠지 아세요? 눈 좋고. 나 같은 경우에는 아내가 뭐라 그러면 말대꾸를 안 해요. 왜냐면 우리 사모는 그 추리소설을 좋아해요. 그리고 그런 영화만을 액션 영화하고 추리 서스펜스 영화를 좋아해요. 거기 대부분 남편을 독살하는 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조심하게 사는 거예요. 심지어는 먼저 먹어보고 꼭 먹어요. 저는 여담일 때 생각이 같아야 돼요. 마음이 같아야 돼요. 제가 저희 집안 얘기를 나온 김에 잠깐 해볼게요. 왜 행복한가? 우리 식사를 한 끼를 해도 굉장히 재밌게 합니다. 아침에 새벽에 우리 사모 새벽 기도에 갔다 오면 제가 조그맣게 뭐 빵 쪼가리라도 준비를 해요. 뭐 하다못해 우유 한 잔이든 커피 한 잔이든 해가. 근데 늘 마시는 커피 한 잔에 그 빵 쪼가리 요만한 거 이렇게 줘도 먹으면서 어우 맛있다, 오늘은 특별히 맛있다, 이런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서 그럼 나도 앞에 앉아 나도 마치 무슨 호텔 뷔페에 나와서 우리 둘이 먹는 것 같은 거야, 분위기가. 근데 그렇게 맛있다 해주는 순간이 어떠냐면 내가 유명한 호텔의 주방 셰프가 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 끼니를, 참 지혜로운 거야. 그 다음 끼니를 나는 벌써 구상을 해요. 막 그 아침 준비. 점심에 뭐 해줄까, 시원한 거 해줄까, 뭐 해줄까. 여러분, 이게 뭐냐면 입술로 열어서 기뻐하는 것, 이 음식이 각기 다르고 끼니가 다르고 시간대가 다르더라도 한 가지의 그 감사하고 행복해하는 마음이 거의 흡사하니까 괜찮아요. 우리 아이들이 그걸 보고 자랐잖아요. 어려서. 이제 1년 9개월밖에 안 된 우리 손녀딸이 가끔 이제 영상을 보내는 걸 보면 어떠냐면, 제가 직접 가서도 봤잖아요. 이 아이는 딱 눈 뜨고 일어나면 혼자 앉아서 뭔가 쭈글거려서 몰래 이렇게 가보면 자기가 갖고 놀고 있던 장난감, 보던 책, 자기 주변에 있는 거하고 아침 인사부터 시작을 하더라고요. Hello, hi, good morning. 되도 않는 발음을 해요. 그러다가 쓰기다 한국말 그러면 안녕. 그러니까 안 돼. 그러면 미쳐 이래요. 그리고 밖으로 나오면 햇살을 보면서 good morning, hello. 그 다음에 이렇게 세모이통이 있어요. 새들이 찍찍찍 그러면 hi.
각기 다른 사물의 인사를 하는데 이걸 어떻게 했을까? 아마도 아이의 엄마인 제 딸이 그거를 가르쳤어요. 어려서부터 봤으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목사님 자기네 집안 자랑하나 보다. 아니요. 여러분이 자랑거리가 돼요. 목사님 저는 혼자 살아서 어디다 대고 얘기할 데 없어요. 나 12년 혼자 살았어요. 어머님 모시느라고. 근데 나는 벽하고도 얘기했어요. 가다 콱 찌르면 부딪히지 마. 어머님. 여러분 괜찮아요. 감사하세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늘 주님께 감사하시고 여러분이 숨 쉬고 있는 그 순간 호흡에 감사하시고 속삭에 누가 있거든 내가 기도할 거리를 주셨다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글을 하나 쓰고 있는 게 있는 것이 뭐 소설이 될지 영화 시나리오가 될지 모르지만 조금 늦었어라는 글을 쓰고 있어요. 우리가 살면서 이거 해야 돼. 이 나이에 뭐해. 근데 조금 늦었어는 그 순간에 시작하면 돼요. 왜요? 늦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아직 그거를 경험하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 지나 보니까 그때 그럴 걸 하는 것이 다가서거든요. 그때 늦었다고 하거든요. 안 늦었어요. 이미 경험하고 체험하고 당해봤기 때문에 다시 그 시간을 보내지 않기 때문에 헛된 시간을 버리지 않기 때문에 바로 지금부터 조금 늦었다 해서 시작할 때가 정확히 맞고 오히려 이를 수도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지? 그래요. 여러분 오늘 제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저 공부 시작한 거 다시 한 게 42살인가요 사실. 어려서부터 제대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너무 힘드니까 가난하니까. 그리고 어느 정도 돼갖고 이제 다 그거 물리치고 유학 간다고 갔어. 유학 가서 공부 좀 열심히 했는데 어머님이 또 치매가 오셨어. 그러니까 그때마다 그 핑계 댈 거리 때문에 다 그만뒀어. 그럼 내가 계속 핑계에 사로잡혀 있었다면 여기에 못 썼겠죠. 이제 늦지 않았나? 늦었나? 42살에부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공부를 다 마쳤잖아요. 여러분 조금 늦었어가 감사로 시작됐으면 좋겠어요. 조금 늦었어가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여러분이 함께하는 이 시간이 바로 그 첫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 정말 가난한 가운데 일어서 살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이 종합적으로 나타나는 그 절기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지키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은 어떤 맥주절로 맞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의 앞절에 보면 그 절기를 지키라는 그 말씀, 그리고 우리가 이 맥주절을 지켜야 되는 것, 바로 열매를 거두는 것, 수장절 저장한다는 것까지를 알았습니다. 이 말씀들은 바로 창세기 1장 29절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 주신 거예요. 온 땅에 씨 맺는 모든 채소, 씨 가진 열매, 모든 나무를 너희한테 준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너희들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고 하셨어요. 즉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미 다 예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스리라 하셨거든요. 다스림이 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까? 막 해라, 함부로 해라. 아니잖아요. 지금 자연재해가 일어나는 게 뭐예요? 막 하고 함부로 해서 그렇단 말이에요. 다스린다는 건 온갖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잘 보살피라는 뜻이에요. 이루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다 주셨습니다. 먹을거리로 삼게 하셨고, 그래서 그 모든 열매와 모든 맺는 것들을 저장까지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셔서 그저 만만하게 사는 게 아니라 정말 풍요롭고 풍족한 마음을 갖고 살라고 우리에게 명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가운데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결실을 보는가, 그 결실을 우리가 찾아냈을 때 감사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근데 그 감사함으로 이제 될 결실이 뭐예요? 물질?
우리가 원래 주보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 근데 오늘 행복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삶을 사는 사람들. 이렇게 바뀌었어. 감사의 조건도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 난 아프니까 건강해졌으면 좋겠어요. 건강해졌다고 감사해요? 또 다른 걸 원합니다. 가난에 찌들려서 힘들어요. 돈이 생겼어요? 그러면 그 금전적이게 해결됐으니까 감사해요? 또 다른 걸 찾는다니까. 감사의 조건은. 그런데 행복한 건 그 순간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뻐요. 내가 병이 나았어요. 내가 정말 힘들게 구석으로 몰렸는데 이게 해결됐어요. 행복하고 기뻐요. 그러면 먼저 뭐래요? 감사하잖아요. 행복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감사의 조건을 갖추고 감사하는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평안을 주시고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켜주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며 함께 동행하고 있는 우리의 심령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열매를 앞서 말씀드렸지만 내가 행복한 조건, 내가 결실을 맺는 것은 눈물로 살 수밖에 없던 어떤 한 권사님이 막 뛰어다니면서 활짝 웃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정말 인상 쓰고 대화가 되지 않던 우리 청년 하나가 활짝 웃고 이야기 나누고 심지어 내게 농담까지 전하는 이런 모습으로 바뀌었대요. 그런 자녀들 때문에 매일 울고 매일 한숨 짓던 어떤 집사님이 웃음을 활짝 웃었을 때 나는 그걸 열매이고 그 열매들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감사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귀한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언 공동체 결실인 줄 믿습니다. 열매가 썩으면 버려질 수밖에 없어요. 감자를 나누는데 제가 말씀드렸지 그냥 나누는 게 아니잖아요. 20kg짜리 10개가 왔어요. 저걸 옮길 수가 없어요. 나도 멀리 있었어요. 그래서 성준이한테 전화했더니 학교에서 돌아오자마자 여러분 20kg짜리 들려면 정말 무거워요. 그거를 택배 아저씨가 잘못 놓으셔갖고 그걸 저 작은 예배실까지 10개를 혼자 다 옮겨서 200kg를 옮겼어요. 우리 승준이 허리 쓰고 무릎 쓰고 다치면서 드는 거 할 줄 몰라요. 우리 같으면 배에도 이렇게 기대고 가는데 저걸 양팔로만 들잖아요. 힘은 있지만 쓸 줄을 잘 모르잖아요. 했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나눠드리기 위해서 어제 사모하고 우리 백권사님이 두 분이 저걸 하나하나 일일이 다 내 밑에 있는 게 썩었어요. 그걸 뒤집어서 다 말려 꺼내놓고 좋은 것만 골라 닮았어요. 여러분들께 드리려고. 이게 섬김이잖아요. 보내주신 분 저는 산에서 봤잖아요. 농사 짓는 게 얼마나 힘든지 땡볕에서 농사 져보신 분들은 알잖아요. 얼마나 고통. 호 비가 쏟아지고 막 번개가 쳐도 물골 터주러 또 나가야 돼요. 그렇게 애쓰고 그랬던 것을 우리에게 보내주시잖아요. 왜? 예언 공동체가 정직하고 감사로 사니까. 그걸 또 나누기 위해서 또 털어다 놓는 사람, 저걸 다 소분하는 사람, 이 사람들 수고가 있잖아요. 왜 수고하겠어요? 여러분이 열매이기 때문이에요. 함께 나누려 하기 때문이에요. 믿으십니까? 근데 감사함으로 살아야죠. 하나님을 전혀 모르던 그 태안 사람들이 우리한테 때마다 양파도 보내고 생강도 보내고 마늘도 보내는 이유가 뭐예요? 예전에는 그냥 흩어져 나가던 사람들이 지금은 농사 짓고 다 캐다가 제가 지나가면 아이고 목사님 고마워요. 예, 그러면 목사님하고 예원교회 분들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해주셨으면 오늘 올해 풍년이요.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함을 알았다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열매 맺은 거 그거를 보내주시잖아요. 또 우리는 그걸 감사함으로 봐요. 근데 그거를 당연한 듯 받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많은 분들의 수고와 그 많은 분들의 기도와 그 많은 분들의 섬김을 오직 감사로만 받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이 지금 공고하고 힘들다고요. 이 보내주는 분들, 그리고 저렇게 소분하는 사람들, 또 가서 열심히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함께하며 그걸 가지고 오고 주시는 분들. 여러분 그거 안 해도 돼요. 나도 그런 거 안 해도 되고 저 소분하는 사람들 안 해도 되고 승준이 안 해도 돼요. 그렇다고 우리가 교회가 없고 예배를 못 드립니까? 그런데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감동과 은혜의 결과임을 알고 그 모든 일에 감사한다는 우리들의 손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한다는 그 말씀을 진짜 내 것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저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때마다 그 은혜가 여러분께 동일하게 전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생을 고생으로 받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사람, 또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치 않고 감사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은 절대 홀로 놓아주지도 홀로 있게 하지도 않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혹여라도 낙심이 깊이 자리하고 있습니까? 지금 원망하고 싶은 것들로 가득합니까? 힘들어서 숨을 못 쉴 정도로 힘들고 어렵습니까? 눈물이 앞을 가리고 하루하루 억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감사보다 입만 열면 한숨이고 일어나려다가도 다시 주저앉고 좌절하고 남 탓하며 살고 있습니까?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을 회복하십시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다스리시라는 열심으로 견디려는 우리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땀 흘려 일하고 성심을 다하는 모습으로 준비되어 있을 때 이미 예비하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우리는 날마다 맥주절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로 입을 열면 감사요, 감동이요, 눈물 날 만큼 기쁨이요, 눈만 돌리면 행복한 일로 가득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감사하는 일들이 가득하고 또 복된 자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는 행복합니다. 그래서 감사할 것이 너무 많아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행복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여러분의 얼굴만 봐도 와, 축복 가운데 사는 사람이구나. 나도 그리 살아야지라는 마음이 가득 차게 하는 바로 행복의 조건이요. 감사의 조건의 근거가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전하면서 말씀을 마치면서 함께 감사의 찬양을 하고 우리 예배를 마칠까 합니다. 늘 기도하는 마음, 무엇이 감사한지를 함께 나눠봅시다. 옆 사람 손 꼭 잡아주시고 너도 이렇게 사세요 하는 마음이에요. 날 구원하신 주,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나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역사하시고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께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며 인간각지에서 주님을 만나기 원하는 귀한 생명들과 그들의 자녀와 가정과 가족과 하고자 하는 모든 일 위에 또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는 이 예온 교회와 또 태안예언 수양강교회와 섬기는 모든 손길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